다윗이 여호와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시온산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 20년쯤 되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기로 한 그런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죠. 이 돌판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징, 이 말이 좀 이런 표현이 맞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이 상징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78편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와 시온산을 선택하셨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에 유다의 자손인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시온산이 있습니다. 이 상징이라는 표현보다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모시는 그런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3절은 예배 드리는 자가 성전문에 들어갈 때 이렇게 노래하면서 읊는 구절입니다. 4절은 그 대답인데요. 4절은 성전문 앞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 문지기들이 대답으로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렇게 새로 마련된 시온산의 성소에 언약궤를 감격적으로 모시는 그런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다시금 지성소에 모셔지는 그 속죄소에 정말로 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소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였을 것입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는 그런 또한 다른 호칭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아무 때나 어디서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속죄소 앞에 속죄 앞으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그때는 정말로 이렇게 쉽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쉽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서 피로써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의복과 모든 것 흠이 없는 것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사울은 무시했지만 다윗은 아주 사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성소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긍휼에 목말라야 하는 자세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깨끗하고 우상과 주술과 같은 것에도 깨끗하고 진실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끗하고 진실하고 해야 그렇게 사모해야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려고 할 때 주님의 긍휼하심에 목마릅니까? 제가 생각해도 제 신앙생활을 봐도 아주 목마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깨끗함을 받으려고 한 것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들에 대해서 그 모습,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절 오를 자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 오르다라는 말씀은 예배 드리는 자를 얘기할 때 아주 많이 표현합니다. 또 예배 드리는 자를 얘기할 때 엎드려라는 그런 단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엎드려 가지고 손을 쫙 뻗고 드리는 기도를 한다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어떤 부흥에서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는 사람들은 이 3절에 오르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시온산으로의 순례하는 길, 그것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지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영상된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고지를 점령하듯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모이는 그런 연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서려면 어떻게 해요? 손과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청결해야 합니다. 안과 밖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적인 행동, 외적인 행동 모두 깨끗한 사람이 성소에 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손은 그 외적인 행동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에 관해서 그 행동에 관해서 죄악된 행동에 관해서 은혜를 입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구약의 레위기 말씀이 그렇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성결법과 관습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알려주신 그것을 잘 백성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을 구별해 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구별해 주는 것을 잘 알고 잘 기억하고 주의해서 행동해야 했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잘 알고 따르는 사람의 예배와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예배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잘 알고 따르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게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 성소, 지성소 이런 말을 들으면 예배의 형식만 기억 남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투적으로 고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떠올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전투적으로 성소에 오르는 그런 이미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오르게 된다면요, 말씀드린 대로 더 큰 은혜와 긍휼을 주시게 되고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 도리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멋지게 고군분투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교회뿐만 아니라 집이나 어떤 곳에서도 성소에 여러분이 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죄에 시달려서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때도 있을 텐데요. 그런 때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며 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전투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이 이미지를 떠올리면 참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의 그 마음은 내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의 내적인 행동이 갈피를 너무나 왔다 갔다 해서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요즘 시대에는 특별히 전투적인 도우리 교회에서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모든 족속이 그분의 통치와 안전과 평안을 보게 되는 그러한 도우리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총리 3명 중에 1명이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적이 많았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그 제적들에게 생겨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증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증거도 아무 허물도 못 찾고요, 어떤 잘못도 찾지 못했습니다. 힘없는 다니엘이 세상의 권력에 맥없이 질 줄만 알았지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때때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다니엘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세상 권력을 이겼습니다. 내 내적인 것들도, 갈피를 못 잡는 내적인 것들도 전투적으로 함께 성소에 올라가서 깨끗함을 받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전심으로 사모하는 그런 행동이 전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누군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꼬마 시절에 목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의자에 올라가서요 설교하는 그런 흉내도 냈습니다. 노래도 아주 잘해서 전혀 이제 음악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수도원의 합창단 단원이 되었고 청년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한때는 음악 감상을 너무나 좋아해서 바그너의 작품 로엔그린을 그 앉은 자리에서 10번 정도 이렇게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역사, 철학, 예술 이 다방면으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요. 또한 재능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가 군대에 있을 때는 어떤 한 슬픈 일이 있었는데요. 참호 속에서 은폐에 있었는데 작은 강아지가 그 참호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준 다음에 그 이후로 계속 친구처럼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그 강아지를 훔쳐가 버리자 이제 슬픔에 잠겨서 며칠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배고플 때는 배고픈 그 쥐떼를 봤을 때는 자기의 빵 부스러기로 그 쥐떼를 먹였다고도 합니다. 특히 이제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서 가난한 사람 보면 이게 좀 나눠주고 싶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배품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또한 이제 가난한 사람이 이제 이분에게 달걀 2개를 이렇게 줬는데요. 정말로 그 달걀을 2개를 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작은 아기가 이제 의자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울었는데 그도 그 아이처럼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같이 슬퍼해주고 또 그 의자를 막 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34살에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런 훌륭한 시를 썼는데요. 이 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머니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가장 잔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히틀러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다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재자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미화된 내용이 섞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정도만 다를 뿐이지 히틀러처럼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도 양면성이 분명히 존재한 것이죠. 어떤 분은 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고요. 지금도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서 두려움이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자꾸 강박적으로 들어와서 이 마음을 졸이고 두려움에 집도 못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인의 마음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른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주 안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 거하려고만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통제될 것입니다. 두렵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 안에 거하겠다. 나는 주 안에 거할 거다. 계속 마음 먹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영원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최후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은 성소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소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과 뜻이 진실하거나 말이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소로 나아가서 진실에 갈급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4절의 뜻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목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점차 그 의미가 좀 넓어져서 식욕, 욕구에도 쓰였습니다. 히브리어 사본에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즉 욕구를 우상에 두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 욕구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허탄한 우상이나 주술이나 정 같은 것에 이렇게 두고 또 거기에 이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허탄한 것들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게 되고 남이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상이 강하면 속고 속이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상을 사모하는 죄는 자신도 마치 우상처럼 바뀌어버리는 그런 대가가 있습니다. 눈과 귀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못 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 듣지 않습니까? 우상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처럼 진실될 말과 생각조차 못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는 원어로 속이는 약속입니다. 그 당시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맹세하는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말이죠, 일이 잘못 틀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진해서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을 해야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고 진실하듯이 이스라엘 또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신실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주로 구원과 언약을 성취할 때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바벨론에서 구원하셨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와 시온산을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이 구원받게 하셨고 그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새 일의 언약을 꼭 성취하실 것입니다. 지극히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에게로 돌아갈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나오는 자들의 모든 찬송을 기뻐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서려는 사람은 자신의 거짓들과 죄악된 욕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고 소멸될 것이라고 믿고 또 회복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신실하거나 진실하지가 않습니다. 신실하다거나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이상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황청의 교황이 10계명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언약에 신실하실 줄 믿습니다. 10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말하고 해석하는 교황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제 세상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눠야 할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게리 토마스가 쓴 많은 책들 중에 거룩이 능력이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의 필요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누는데 쓰임 받는 것은 놀라운 것이다. 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쓰임 받는 일에 집중하자.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누리고 계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나누는데 쓰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써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때가 중학교 2학년 때 겨울 때였습니다. 교회 기도원 부흥에 따라가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쓸 때가 있으시거든 써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친구한테 한 거짓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부흥회 그때도 거짓말 이거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그 친구한테 가서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때 이후로 저에게 늘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도 항상 마음에 걸렸고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저는 아버지를 따라서 강원도 원통에 있는 군인 부사관 사택에서 살았었습니다. 군인들은 많은 이사를 하는데요. 이사하는 곳마다 저희는 15평 남짓한 거실 없는 작은 사택에서 한 5명 저희는 5명이 살았습니다. 그때도 막 이제 이사를 왔었는데 한 그 친구 집에 3번, 4번 정도 놀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처음에 놀러 가는 그때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이죠. 왜 거짓말을 했냐면 그 친구 집하고 저희 집은 속초로 가는 이제 국도변 바로 양 옆에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다 논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밤이 되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우리 밤이 되면 무섭지 않냐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밤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농촌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밤에 많이 나가봤겠죠. 그래서 귀신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신을 봤다 거짓말을 했죠. 제가 자랑하듯 귀신을 봤다 얘기하면서 하니까 자꾸 꼬리에 물도 자꾸 안 들키려고 자꾸 거짓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변명을 좀 하자면 그 당시 제가 좀 집에서 파리가 무서워서 캉캉춤을 많이 췄습니다. 이 캉캉춤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아실 텐데요. 제자리에서 뛰면서 이제 파리가 무서워서 이제 피했는데요. 화장실에 가서도 도망가다 들키면 캉캉 좀 치고 그랬었습니다. 아주 캉캉춤 아주 잘 춥니다. 그게 뭐냐면 부끄러워서 말을 좀 더듬는데요. 파리가 아니라 파리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럽나 보죠. 그래서 파리채도 춤추고 저도 많이 춤추고 그래서 거짓말에다 들키면 또 이제 춤추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짓말이 그 친구에게도 나왔던 것이죠. 4학년 되기 전에 또 이사를 멀리해서 그 후로는 그 친구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받아내야 되니까 하나님 제발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살 때 정말 만났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디서 만났냐면 새벽에 신문을 돌리면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도 같은 지국에 또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같은 학교 같은 지국에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데 광고지를 막 끼우고 있는데 그 친구 옆에서 광고지를 끼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잠깐 거리로 나와가지고 한참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오랜 수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좀 용서를 구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말이 잘 안 나오고 숙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일방적으로 제가 용서를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그냥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초삼이 무슨 큰 이득을 얻는다고 여러분 뭐 거짓말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친구가 하는 말, 마지막의 말이 너무 마음에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보고 나는 그때 널 믿었다. 가투판 친구인 저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좀 많이 컸나 봅니다. 제 거짓말에 집에서 많이 두려웠나 봅니다. 용서받으면 깨끗해지고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족 외에는 처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욕먹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구나. 그래도 제가 그때 이제 착 달라붙어가지고 싹싹 빌었고, 너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냐. 이렇게 변명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뻔뻔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왜 제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대면해야 할 큰 고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제 경우보다 여러분 더 심한 욕이나 비난을 받은 그런 경험을 여러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신실해질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고통이 따르는 그 만남이나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제가 좀 더 신실하겠습니다. 좀 더 진실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이제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 이름이 경로인데 내가 경로한테 용서받은 이후로 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지 않았나? 왜 구원에 대해서 왜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을까? 안 믿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 친구도 받게 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나눌 수 있었어요. 왜 나누는데 쓰임 받는 일에 믿음으로 앞장서지 못하는 모습을 여전히 지금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경로를 만난 지가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다시 마음 먹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든지 아니면 계속 기도할 테니까 그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려고 지금 마음 먹었습니다. 도리교회를 출석하면서 받은 기름 부음의 은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큰 고통을 감내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생각과 행동과 말과 뜻을 지닌 자가 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가 서 있는 그 땅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 이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은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들이 이루어지는 도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